2021년 주제가 제1, 제2, 제3 말루티시 응답의 현장입니다. 응답의 현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의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237 빈 곳의 현장을 여러분이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237 나라를 살릴 것인가, 그런 질문도 하고 여러분이 그 부분에 또 기도도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라. 하나님과 딱 소통할 수 있는 237 영적 통신망. 이런 통신망이 쫙 깔려야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화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SK, 뭐 또 LG, 그러면 곳곳에 기지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통신망이 쫙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통신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37, 이거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미션 아니겠습니까? 237 나라를 살리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통신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미션을 주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에게 정말 이 당신 나라를 살려야 된다. 당신이 돈 벌러 한국에 왔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까지 보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게 통신망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교회에 전달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그런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이제 미션으로 붙잡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나는 연약한데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우리는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파송해서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37, 나는 237 이 영적인 통신망이 될 것이다. 통신망의 파수꾼이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다민족이 보일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도깨비 시장에 국수 먹으러 가도 딱 있잖아요. 또 여러분 주변에 아파트에 사는 곳에 분명히 와 있습니다. 우리가 237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기 전에 이게 잘 내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받은 말씀,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또 능력이 있어 너희의 소리를 듣는 청군이요.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 파송되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237 통신망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온단을 통해 메시지 받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세 가지 미션이 계속 이제 메시지가 증거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캐톨릭이 복음이 힘에서 그렇지 세계 복음화의 조직력은 잘 돼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뭡니까? 교황이 메시지를 딱 하면요. 전 성당에서 그 받아가지고 뭡니까?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캐톨릭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세계화될 수 있는 조직이 돼 있거든요. 근데 왜 기독교는 힘이 없어요? 다 각기 전투거든요.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딱 이 언약 중심으로 하나 되는 단체가 우리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개척하려고 모아놓은 돈을 237 한 거 맞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영적 통신망이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우리는 축복을 받아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7 나라를 살릴 컨셉을 갖춰야 된다. 237 나라를 살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237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제 교회마다 이 부분에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맞는 237, 그리고 치유, 그리고 서밋,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237 나라 살릴 시스템. 우리 교회는 중앙아시아만 딱 살려도 돼요. 뭐 중앙아시아 그쪽을 통해서요. 전 러시아권으로, 유럽으로, 중동으로, 아랍으로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237 나라 살릴 컨셉, 또 컨텐츠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시스템, 조직이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 내가 바로 237 플랫폼이 돼요. 내가 바로 237 플랫폼. 파수꾼. 플랫폼은 뭡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역전을 세워놓으면 뭡니까? 기차역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공항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왜? 외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 이제 주시에서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237 미션을 붙잡아라.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회당.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뭐 고린도, 에베소, 이런 갈라디아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 들어갔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후대를 키우고 그 뭡니까? 이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딱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당 전략, 그리고 학교 전략.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처음에 뭘 세웠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잖아요. 그게 선교의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파고도, 또 우리 단체 안에 있는 선교사님도 보니까 필리핀 같은 데 가니까 다 학교를 세워놨어요. 학교를 세워서
이게 후대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필리핀 같은 데는 교육이 다 서구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이런 교육이 아닙니다. 다 영국식, 미국식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우리처럼 뭐 이렇게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뭐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공간만 있으면요 거기서 학교를 할 수 있어요. 더 알차게 할 수 있습니다. 성교사님들 보니까 다 이 전략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렘넌트를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 속에서 인재, 왜 우리가 미국에 안류를 세워놓느냐? 결국은 인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훌륭한 똑똑한 애들을 이 미국으로 보냈잖아요. 거기서 공부시키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또 이승만 박사 다 그런 사람이죠. 안창호든. 그렇게 해서 이 하나의 이 지도자로 키운 것입니다. 이런 인재.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요, 이 과학과 정보. 이런 정보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 앞으로는 AI와 빅데이터 시대가 돼요. 과학과 정보가 이제 뭔가를 창출해내는 그런 시대가 뭐 이미 왔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AI와 접목돼 가지고 이 뭡니까? 빅데이터 시대, AI와 빅데이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 환자를 한 명 이 판단할 때요, 이거를 수술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뭐냐면은 AI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정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이제 뭡니까? 그 바둑 아닙니까? 바둑. 그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뒀던 바둑의 수만 가지를 데이터가 딱 가지고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참패를 당했잖아요. 이게 AI입니다. AI와 함께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요, 좀 이쪽으로 뛰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AI. 뭐 컴퓨터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빈 곳을 파고들어라. 그러면서 뭡니까? 치유의 빈 현장. 치유의 빈 곳의 현장을 파고들어라. 왜요? 앞으로는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황장애로, 또 질병시대,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제 인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치유 쪽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칼을 대서 메스를 대서 하는 의사가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치유. 왜? 모든 병의 가장 근원은 뭡니까? 영적인 데서 시작되거든요. 영적인 병이 결국 정신병, 육신의 병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의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그 병의 근본 원인, 장세 3장, 그 병을,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명의사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치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병이 물론 뭐 이 관리를 못해서 뭐 오는 것도 있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사단 12가지. 여기에 함정에 빠져 있고 틀에 갇히고 올무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뭡니까?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소가지가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정신 스트레스, 정신병,
공황증. 이게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세계는 뭡니까? 영적 세계거든요. 거기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안에 다른 것, 틀린 것, 또 뭡니까? 망할 것, 이게 다 각인돼가지고 복음이 먼저 들어가 각인되는데 뭔가 틀린 것,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각인됐어요. 이거는 각인되는 것은 반드시 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우리도 모르게 뿌리 내린 것. 이거는 영혼 속에 딱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또 체질이 돼 있어요. 결국 체질대로 우리의 삶은 가게 됩니다. 사탄의 12가지. 여러분 잘 알죠?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럼 뭔가 이 악한 영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뿌리 내려 있고 6가지 운명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 그래서 혼영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그랬죠. 메스라의 말 메스. 우리 안에 암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우의 날성검 메스를 가해서 잘라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게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 병든 자에게 말씀을 그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아, 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이구나. 그래서 메시지의 키는 뭡니까?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여기에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 해답 그리스도. 그럼 이 사람이 어느 날 다 깨달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 내가 말씀을 막 전했더니 아닙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 이 사람이 기도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역사한다 이 말. 또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이걸 가지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주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포로 노예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피 언약을 주잖아요. 그리고 포로 시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결국은 살리는 것은 복음이라 이 말.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람 복음 깨닫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우리에게요 이런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 우리에게 신분, 권세,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치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치유가 영혼 치유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뭐 정신 문제, 육신의 암이 걸렸더니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접을 해야 돼요. 그때 요게 바뀌거든요. 신분이.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치유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지. 그리고 뭡니까? 신분과 함께 따라오는 게 뭐예요? 권세가 주어져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 권세가 신분 따라 주어지잖아요. 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 거기에 성령의 역사. 이때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에는 가장 중요한 게 순서가 중요하다. 가장 먼저 뭡니까?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막 가짜로 영접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막 마지못해서 막 영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또 영접을 하면 다락방을 합니까? 계속 들어가서 말씀을 줘야 됩니까? 다락방을 하다가 또 진짜 복음을 깨닫는 경우 있거든요. 복음편지 사과에 보면 다시 영접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마지못해서 영접했는데 복음편지 1과 1과 4과 4가까지 딱 하니까 1과부터 4과는 복음의 온색이 딱 들어가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4과 때 다시 이제 뭡니까? 진짜 복음을 깨닫고 영접합니다. 영혼치유. 이 사람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 있어요. 삶이 치유되죠. 이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주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이런 순서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치유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명의사인 줄 믿습니다. 저 서울대학교 나온 그런 박사들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자예요. 그 사람들은 드러난 것만 고쳐요. 드러났으니까 뭐 도려내고 항암 치유하고 그것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이거는 말씀으로만,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놓고 기도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유의 그런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할 것 알아야 되겠죠. 가장 먼저 뭡니까? 우리가 저 사람 병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나를 치유해라. 내가 치유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치유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제 올해는 여러분이 꼭 이걸 붙잡아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 10분이라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낮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막 형식 차릴 필요 없으면 눈 감고 할 필요 없어요. 눈 뜨고 하면 돼. 밤에 자기 전에 딱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24시간.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고 여러분 생각도 기도로 연결되고. 그래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죠. 생각을 많이 하면요. 엉뚱한 데로 가게 돼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생각이 많으면요. 이상하게 간다니까요. 이게 되면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나를 치유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답이 나오고 치유돼야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일어나가라. 완전히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237 나라를 치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치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 시스템을 세우려면 치유 사역자가 딱 나와야 돼요. 치유 사역자가 나와서 이제 작은 공간이라도 그렇죠. 치유 센터를 하지 말고 치유 다락방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치유 다락방이 치유 미션홈이 되고 나중에는 치유 지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뭡니까? 치유 센터가 딱 세워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4가지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깊은 호흡 그리고 깊은 성령 충만 그것 가지고요 성경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여절도 암송하게 하고 사문을도 하게 하고 7가지 실천 있죠. 우리는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치유를 통해서 한 사람 건져내면요 우르르 뭐 고구마 줄기 뽑아내면요 우르르 딸려오잖아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됐어요.
이 불신자 중에 병든 사람은요, 그 고치기 위해서 뭐 무당도 찾아가고 뭐 별짓 다 했어요. 안 되거든. 탁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줘봐요. 계속 찾아가가지고 말씀으로 취해보세요. 그 사람 나으면 결국 뭡니까? 다 들어오게 됐어요. 그 귀신 들린 소녀가 복음 받으니까 다 들어오잖아요. 이런 치유 사명자가 나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간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중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내 인생의 스토리를 딱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간증도 잘해야 되지. 너무 막 기도원에서요, 막 암 걸렸다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 보면 너무 부풀려 버리면 안 돼.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그럼 얼마나 좋은,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좋은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치유사역자가 되는 거죠. 뭐 치유는 전도의 큰 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치유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사역도 결국은 무속, 점술, 미신 다 치유사역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치유의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지라는 거는요,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치유사역.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지은경 지사님이 딱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김다빈 랩런트가요, 딱 기도 제목 나한테 부탁하더라고. 목사님, 앞으로 복지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잘 생각했다. 복지는 너무 다양합니다. 청소년 복지, 그 다음에 뭡니까?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방향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르게만 하면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지금 그래서 이 오산의 그 누굽니까? 유천 목사님이 그때 저하고 같이 좀 캠프를 다녔거든요. 저하고 딱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님, 복지도 조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합. 그 저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장로가요, 조합을 형성해가지고요, 뭐 100명을 거느리고 사업을 할 정도로. 그래 그거 가지고 뭐 다 하잖아요. 뭐 노인들 목욕, 뭐 케어, 그리고 노인 복지, 다 장애인 복지 다 하잖아요. 한 사람이. 이쪽으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다미 랩런트가 이제 딱 하나님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섬이 빈 곳. 이제 진짜 우리의 본격적인 사역은 랩런트 키우는 것. 섬이 빈 곳에 현장을 살려라. 그래서 이런 섬이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이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기이한 빛을 선포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직분을 줬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여기서 기도할 때요,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저주 재앙이,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직분 아닙니까? 삼중직. 그 말은 여러분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왕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이제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뭐 사단이요, 뭐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이 세상적인 거를 확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막 각인시킵니다. 사단의 12가지를 막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그 함정에 빠뜨리고 틀과 올무에 막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우리가 삼중직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꺾이지 않아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잘하신다. 그래서 내 자녀가 아직 정말 세상에
사단의 12가지 그 함정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다. 여러분이 왕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24 기도해봐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게 뭡니까?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에게 뭡니까? 신분과 권세, 이 배경을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고, 이걸 신분과 권세는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용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모든 기도를요,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를 한번 기도해봐요.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 그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왕적인 권세를 누려라. 우리는 서밋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제사장, 이 권세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세워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는 이 재앙, 이런 영적 문제,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세상 나라가 있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임금, 사단 나라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요,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이 막 베레칩 삽입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QR코드 나왔죠? 그거는 사람을 통제하는, 지금 빅데이터가 지금 우리 생활에 편리하지만 빅데이터의 단점이 뭐냐? 개인의 사생활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 빅데이터가 이제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다 통제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공산, 지금 중국은요, 곳곳에 CCTV 다 달아놨습니다. 곳곳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데이터 가지고. 중국 그 몇 억입니까? 2억, 3억 인구를 다 들여다본다니까요. 개인 정보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다 빅데이터에 저장된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가 그걸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통제하는 시대. 한마디로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감시하고 조종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 제사장의 권세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뜰을 만들어라.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을 뜰, 예배드릴, 렘넌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뜰. 그런 이제 놓고 237 또 서밋, 치유, 언약 성전을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 시스템이 돌아가다. 영적 선지자, 여러분 주변의 렘넌트들에게 이 기이한 빛,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이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영적 선지자의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오전의 말씀처럼 세계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기이한 빛을 땅 끝까지 선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뭐 한계 직장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잡, 쓰리잡까지 해요.
이제 우리 다빈이도요. 딱 복제하면서 또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딱 그것도 하면서 그럼 하나님 또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요. 24 세계화 우리 랩런트를 세계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뭡니까? 6가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아시죠? 복음의 지렛대를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치유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플랫폼을 만들어라. 불신자들 다 장악하고 있어요. 나는 보면서요. 여러분 구글 나도 검색 뭐 할 때요 구글 쓰거든요. 데이터가 더 많아요. 네이버 뭐 그런 것보다도요. 다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구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페이스북 먼 지역에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유튜브 저 먼 나라 사람들의 그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걸 불신자들이 3단체가 다 장악하고 있다니. 우리가 다 놓쳐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요 이제 앞으로 AI 시대. 이게 이제 AI가 접목되면요 어떤 세상이 나올지 몰라요. 그 뭐 직업이 다 이제 없어집니다. 변호, 판사 없어져요. 뭡니까 의사 다 없어지죠. AI가 다 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세돌과 그 알파고입니까? 그 바둑 뒀잖아요. 나는 그걸 뭐냐면은 구글에서 전 세계 방향이 있거든요. 전 세계 그 방향이 있다니까. 그건 뭘 말해요? 앞으로 이런 세계가 올 거야. 대비해 그거예요. 그걸 전 세계 방향이 있다니까. 완전히 인간이 참패했잖아요. AI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빅데이터 그룹들이요 전 세계 돈을 다 휩쓸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오직을 찾아내도록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도록 그걸 가지고 재창조하도록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서밋들을 우리는 만들어낼 중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하겠죠. 전문인 학교를 만들어라. 영재학교, 영재들을 키울 수 있는. 또 어떤 분이 초등학교 한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세워라. 특수학교, 장애인 학교. 우리 다빈이가 이제 복지 쪽으로 쭉 하면서요. 이제 장애인 학교 정도 하려면요 전문 공부를 해야 돼요. 아마 이제 뭐 그런 대학도 나와야 될 거예요. 장애인 학교를 하려면 제가 신학교 때 당국대 그 장애인 학교 나온 그 특수학교 나온 분인데요. 그런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특수학교 쪽으로 아주 전문가예요. 뭐 이런 특수학교 또 의료인 모임 그런 모임을 갖고 또 고시생들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고시원 또 문화인들을 모아라. 연예인들을 모아라. 기획사 같은. 근데 우리 이제 이해서 랩런트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방향을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 홀로 그 길을 뚫고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 단체 안에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조인을 해줘서 어떻게 해요? 전도사도 조인을 해주라고 그랬죠. 조인을 해서 거기서 나의 미션을 찾도록 또 인턴십 하도록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앞으로 제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메시지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뭐 1년 동안 나오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내라.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이 뭘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오늘 6장 14절입니까?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정말 이 세 가지의 응답의 현장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제1, 제2, 제3 알루티시 응답의 현장을 찾아내는 그런 나의 미션을 붙잡는 한 해가 되게 되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